사도신경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521장) 찬송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되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고 있는 내용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도 이것을 말리면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일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교회의 큰 지도자였던 당시 야고보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도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교사님들이 오셔서 전도 선교 보고를 하듯이 보고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정결 의식을 성전에서 치르신 다음에 그걸 우리가 결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친 후에 성전에 있을 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아시아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이 이 소동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해서 해를 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을 합니다.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이제 말을 하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24장 앞에 있는 22장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대로 잘 안 되니까 다음 날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을 종교 재판을 엽니다. 열어서 무슨 이유로 왜 바울을 고발하는가를 묻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하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자 사태가 급박해진 것을 직감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00km 떨어져 있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의 관저로 바울을 이송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평생 동안 밥을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심을 한 40명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 조치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5절을 잠깐 보면 바울이 어떤 죄를 졌냐 고발을 하는데 그것은 소요죄입니다. 가장 신경이 거슬리는 거죠. 총독이 보기에 이 소요죄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이 벨릭스 총독이 이 소요 사태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로마 황제에게 불려가서 소위 말하는 그 자리가 위태로웠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소요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총독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그런 일입니다. 소요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죄이고요. 두 번째가 사도 바울에게 뒤집어 씌운 죄가 불법 단체를 결성한 죄입니다. 이것이 역시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단의 교주라는 그런 제목을 뒤집어 씌운 거죠. 세 번째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6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총독의 보기에 로마의 정권에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성향에도 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정치 종교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발의 내용이 특별히 증명할 만한 물증이 없으니까 말을 잘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를 하나 데리고 갑니다. 그 변호사의 이름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이 좀 그렇죠.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이름 자체가 더둘로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10절부터 23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둘로가 첫 번째 총독에게 바울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발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소요죄입니다. 이가 예루살렘에 와서 소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정치범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총독에게는 이런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을 왜 가만히 두고 있느냐, 이를 처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정치범을 둬서 당신이 총독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한 것 이외에 내가 사람들을 규합해서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기근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돈을 갖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지,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목적을 가지고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더둘로가 고발한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불법 단체 결성죄입니다. 이 더둘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사렛 파다, 나사렛 예수당이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어 계시죠. 그 일에 대해서 이 더둘로의 얘기는 나사렛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괴수가 바로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17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성전 모독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요를 일으키는, 폭동을 일으키는 죄와, 그리고 사람들을 다른 정통적인 가르침에서 어긋나서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의 고발 내용이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본다면,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사안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 죄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성전을 모독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왔고, 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결례까지 행하는 종교적인 그런 상황을, 그런 의무를 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극구 부인하며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고발을 하는 것이, 펠릭스 총독이 들어보니까 이게 무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런 무리와 띄어놓도록 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심판을 결정을 내린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읽은 2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록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벨릭스의 아내가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 그 아내 이름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게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벨릭스가 자기 아내와 바울을 불러서 주님의 도가 뭔가를 묻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의, 절제, 그리고 심판의 내용입니다. 펠릭스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도대체 고발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를 행한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절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상급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 고발하고 있는, 내가 믿고 저들이 고발하는 소위 말하는 나사렛 땅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총독 펠릭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하고 절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주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총독이 공의로운 재판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고발하는 저놈들을 오히려 처형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 그 와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의와 절제와 상급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왜 이런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그런 삶을 사냐, 너는 앞으로 의가 무엇이고 절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상급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자기 이름을 불러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향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할 수도 있죠. 그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죄와 무관하게 고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특별히 의와 절제와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와중에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잊지 않고 펠릭스 앞에 선 바울처럼 의와 절제와 그리고 상급의 삶을 저 이방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저들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권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역시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라고 아프신 분들을 또 어려운 분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쟁에 처한 모든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발을 당하며 비난을 받으며 하나님 정죄를 받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추스리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복음 외에 주의 가르쳐 주심 외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사명 위에 없음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생각하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절제의 삶과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종말의 삶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의와 절제와 상급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영적인 지각과 하나님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또한 능력과 은혜를 주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큰 이김이 있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